14쪽, 33쪽, 마태복음 19장, 마태복음 19장 16절부터 30절까지 한번 읽어보십시다. 마태복음 19장 16절부터 30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시다. 시작. 어떤 사람이 죽게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내가 성령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이르되 어느 계명입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랑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라. 그 청년이 이르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키었사온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언제나 오자 할지니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아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다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제자들이 듣고 몹시 놀라 이르되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까.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가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이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사온데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세상이 새롭게 되어 자가 자기 영혼을 얻을 나를 따르는 너희도 그를 보아야 하느니라. 이스라엘은 두 지파를 심판하리라. 동족의 영리하여 거짓이나 정자나 자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부를 버린 자마다 여호와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그러나 먼저 될 자로서 나중 되고 나중 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한번 따라합시다. 위험한 선택. 그러나 최고의 선택. 자, 여러분, 위험한 선택. 선택이 좀 불안해요. 그런데 그것이 최고 멋진 선택. 이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전하자고 합니다. 오늘 이 내용은 우리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 성경을 보신 사람들, 이 내용은요,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다 나와요. 오해들을 좀 하고 있어요. 이 말씀에. 특별히 가장 쉽게 많이들 오해를 하는 게 여기 23절 볼까요?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렵다. 자, 이제 이때부터 그럼 부자는 안 되나? 가난한 사람은 천국 가나? 그게 아니에요.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렵다. 이 말은요, 돈 때문에, 재물 때문에, 세상의 어떤 것 때문에 하나님을 덜 사랑하게 되는 사람. 하나님보다 이것 재물을 더 사랑하게 되면 하나님하고 상관이 없잖아요. 그죠? 천국에 들어가기 어렵다. 그 내용이에요. 그래서 오늘 여기 나주 청년도 재물 때문에 근심하며 돌아가니라. 좀 더 자세한 내용은 좀 이따 알려드릴게요. 그래서 오해들 하지 마세요. 가난해야만 천국 들어간다? 아니에요. 부자도 여기 보니까 부자는 못 간다가 아니에요. 어렵다 이 말이 어렵다. 어렵다는 말은 들어가는 사람도 있고 못 들어가는 사람도 있는데 어떤 사람이 들어가느냐. 하나님과 재물을 낳았을 때 어느 쪽을 더 사랑하느냐. 재물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하고 다른 길을 간단 말이죠.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렵죠. 좁은 길로 가려 했는데 재물을 사랑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면, 부자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보다 좋은 게 없어요. 아시겠죠? 가난한 자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보다 좋은 게 없어요. 자, 두 번째 오해. 24절.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쉽다.
아니, 우리는 이제 우리 문화권에서는 옷 입을 때 쓰는 바늘기에 무슨 낙타가 들어가요? 이런 말도 안 되지. 자, 오해하지 마시고요. 문화적으로 보면 이 당시에 예루살렘 성에는 우리도 전에 보면 뭐 창덕궁, 성문이 있잖아요. 그죠? 성문이 있는데 성문을 24시간 개방을 안 해요. 저녁이 되면 닫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러면 완전히 출입을 못 하니까 쪽문을 만들어 놔요. 쪽문. 작은 문을. 근데 여기에 이제 쪽문이 있는데 이 쪽문이 작아서 보통 이제 낙타에 짐들을 막 가득 씌우면 막 이리 부풀어가고 들어오는데 쪽문에는 들어갈 수가 없대요. 그러면 짐을 다 내려놓고 낙타 겨우 들어가고 짐들 겨우 들어가고 그런데 이 쪽문이 바늘기 모양으로 생겼대요. 그래서 부르기를 쪽문이라고도 하지만 바늘기라면 그 쪽문을 이야기하구나. 우리 문화하고 달라요. 그렇게 많은 학자들이 이해를 해요. 그러면 이제 이해가 되시죠, 그죠? 여기도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그러니까 아예 우리가 말하는 바늘기에는 못 들어가요, 낙타가. 여기는 들어갈 수는 있는데 이게 다 내려놔야 된다는 거예요. 내려놔야지. 그래야만 들어갈 수 있다. 자, 이런 기본적인 오해들을 좀 제거하지 아니하면 이거 전부 다 성경을 오해하게 되죠. 자, 그러면 이제 바로 들어갑시다. 이 내용은 한 청년이 왔는데 이 청년이 어떤 청년? 22절에 보면 그 청년이 재물이 많다. 마가복음이나 누가복음에는 또 이 관원이라고 해요. 관원. 그러니까 아마 잘 지위가 있는 청년이 요즘 말하면 빨리 어떤 출세를 한 것 같아요. 재물이 많다. 자, 그래서 이분이 주님 앞에 나왔어요. 17절에 보니까 어찌하여서, 그러니까 예수님 16절에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해야 영생을 얻으리까? 자, 이 당시 유대인들의 가치관에는요, 율법을 지켜야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요. 왜냐하면 레위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18장 5절에 너희는 내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사람이 이를 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율법, 십계명부터 시작해서 이 규례를 율법을 지켜야만 하나님께 간단 말이죠. 하나님께. 그래서 이들이 이제 하게 율법을 그래서 말씀을 지키라고 얼마나 강조해요, 그죠? 지켜라, 행하라. 그러니까 율법을 지키면 하나님께 가는데 그 율법을 주신 사람의 의도와 마음을 놓치면 안 되고 형식만 지키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율법은 결국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인도하는 몽학선생이다. 왜? 사람이 어떤 사람도 율법으로서 하나님께 갈 수가 없다. 지키지 못하더라고요. 죄인,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 앞에 이 사람이, 이 유대인들은 지금 그런 개념으로서 지금 접근을 해요. 그래서 계명을 지키고 율법 지키는데 목숨을 건단 말이죠. 자, 이렇게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습니까? 하고 하니까 주님께서 18절에 거기에 대해서 그 수준으로 대답을 해주세요. 계명을 지켜라. 그러면서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라. 이 10계명에 나오는 거죠, 그죠? 거짓 증거하지 마라, 내 부모를 공격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그러니까 20절에 청년이 지켰는데요. 어릴 때부터 이들은 율법으로 지키면서 살아오잖아요. 정통 유대인들이나 또 유대인이라고 하면 어릴 때부터 10계명을 필요한 또 랍비들이 한 613가지 계명, 이런 계명들을 그들은 지키면서 살았어요. 그거 안 지키면 이방인처럼 되니까. 그러니까 딱 대답을 하는 거죠. 20절. 모든 것을 내가 지켜사오는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까. 어깨 좀 힘들어지고요. 자, 그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이거죠. 21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 살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래야면 하늘의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더라. 자, 여기서 이제 우리 문화권으로 이해를 하면요, 재물을 당장 다 팔아가지고 가난한 자들에게 줘야만, 그리고 주님을, 그럼 나는 빈털털이 되라고, 이런 근심이 밀려오는데 여러분 그 개념 아니에요. 이거는 이 문화권을 전혀 무시하고 우리 문화권으로서 그냥 우리가 이해를 하면 이렇게 돼요. 단편적으로.
여러분, 단편적인 이해는 우리 신앙에 엄청난 걸림돌이 됩니다. 잘못된 길로 가게 해요. 그러니까, 자, 요거를 조금 이따가 풀어드릴 테니까. 자, 그러고 나서, 이 사람이 근심하며 돌아가니까 23절, 2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게 어렵다.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쉽다 하니까 25절에 보면 읽어볼까요? 시작. 제자들이 듣고 몹시 놀라 이르되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어요? 자, 여러분, 제자들이 이 이야기를 듣고 지금 몹시 놀랬다는 거예요. 이건 무슨 반응이냐면 예수님 지당한 말씀이다 이게 아니고, 우리 같으면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면 그렇죠, 우리는 말씀으로 구원받고 믿음으로 구원받으니까 이렇게 될 건데, 지금 제자들은 이 말씀을 듣고 나니까 몹시 놀랬다. 마가복음에 보면 두 번이나 놀래요. 두 번이나. 마가복음에 보면 한 번은 이 말씀을 하고 나니까 제자들이 놀라고, 두 번째는 매우 놀라고. 그러면 다른 말로 하면요, 제자들이나 이 부자 청년이나 같은 생각이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지금 같은 생각을 갖고 있었어요. 그러면 누가 구원을 받습니까? 부자가 못 들어가면, 자, 부자가, 그러면 이 당시에 유대인들은요, 계명을 잘 율법대로 지키면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부자가 된다 이거예요. 그럼 맞죠? 계명을 잘 지키면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부자가 된다. 자, 요 전제가 있기 때문에 어떤 전제로 응용이 되느냐 하면, 부자는 곧 하나님이 축복한 사람이고 부자는 하나님이 축복하는 사람이니까 천국에 간다 요 말이에요. 자, 가난한 사람은 하나님 율법을 안 지킨 사람들이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서 가난한 거고, 가난하기 때문에 율법을 안 지켰으니까 뭐하다? 천국에 못 간다 요 논리예요. 이 당시 유대인들이 갖고, 제자들도 지금 바로 그 생각을 갖고 있는데, 부자가 그럼 천국 못 가면 누가 가냐 요 말이에요. 이해가세요? 성경의 이 본문의 흐름을 이해를 하죠. 우리 문화권에서 바로 봐버리면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이거는 오해를 해요, 오해를. 그러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하니까 26절에 예수님이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는 다 할 수 있다. 자, 여러분, 왜 이런 현상이 생기냐면, 예수님께서 오늘 하신 말씀을 보세요. 19절에 쭉 계명을 지켜라, 살인하지 마라, 가늠하라, 도둑질하라, 부모를 공경하라 하면서 내 이웃을 너의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예수님께서 말씀을 요약을 해 주셨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요게 성경의 전체라 이거예요. 그런데 지금 여기서는 어디를 이야기하냐면 이웃 사랑을 지금 계속 강조하고, 오늘 10계명 중에 1계명, 2계명, 3계명, 4계명은 안 나와요.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가늠하지 않아, 도둑질하라, 거짓 좀, 이거는 5, 6, 7, 8, 9 계명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웃 사랑에 해당되는 말씀으로 지금 이야기해요. 왜? 어떤 선한 일을 해야 구원을 받습니까? 영생을 얻습니까? 하고 물었으니까 그들이 말하는 선한 일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이 선한 일의 결론이 이웃 사랑이에요. 자, 그러면 지금 현재 이 유대인들은, 바리새인들은, 또 베드로를 부산 이 모든 유대인들 제자들까지도 어떤 생각으로 배워왔냐 하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면서 그 계명을 지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복을 주신다. 맞아요. 그런데 이게 세월이 점점 지나면서 본질이 사라져. 원래 마음은 사라지고 형식만, 자, 안식일을 지키라. 안식일을 이들은 다 철저하게 지켰어요. 그래서 바리새인과 성경에 보면 세리와의 기도도 보면, 바리새인은 사람들 앞에서 사거리에서 손을 들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는 일주일에 2번씩 금식도 하고요, 11조도 드리고요, 구제도 하고요, 막 이러면서 막 크게 기도를 해요. 왜? 자기들은 그걸 하니까. 그런데 세리는 그냥 주여 하고 눈물 말도 제대로 못하고,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이것밖에 할 말이 없어. 주님께서 보시고 저 기도는 하나님이 안 들으시고 저거는 외식하는 자들이고 오히려 저 죄인의 기도를 들으신다. 자, 그렇다면
이들의 많은 신앙생활 속에는 지금 외식이다. 허영이 껍데기만 있는, 속은 없는. 그러면 이들이 지금 유대인들이 부자 청년이 지켜왔던 이 말, 자, 이 당시에 요즘은 우리 젊은 분들도 막 20대, 30대에 뭐 큰 부자 되는 경우들이 있죠. 어디에 투자해가지고 망하기도 하지만 되기도 하고, IT 기업 개발해가지고 그러잖아요. 그죠? 근데 이 당시는 일반적인 문화적으로 젊은 사람들이 갑자기 이렇게 갑부가 못 되는 문화권이에요. 우리 그 이조시대 때만 해도 그렇잖아요. 그죠? 젊을 때 어떻게 부자가 돼? 부모로부터 유산 받기 전에는. 그럼 이 청년도 부모로부터 이어받은 재물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부자인 거예요. 그런데 이 부자의 돈이 어떻게 축적됐느냐가 문제라는 거죠. 이 당시에 유대인들은요, 구약의 선지자들이 나오는 그 말라기, 아모스 이럴 때부터 시작해가지고 보면 어떻게 부패했냐 하면 하나님을 잘 섬긴다 이래서 정말 막 예배도 안식일날 막 잘 드리고 또 재물도 향도 외국에서 수입해가지고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 잘 드리고 강대상도 막 황금으로 번뜩이고 막 그냥 이 국산이 아니고 이태리산이 좋나요? 이태리 거래갖고 의자도 그렇고 막 모든 것들을 막 최고의 시스템으로 잘 만들어 놓고 막 옷도 막 제가 좀 더 거창하게 뭔가 막 번쩍거리는 걸 좀 입고 막 하나님 앞에 최고 좋은 것으로 해야 되니까 최고 좋은 거. 그런데 겉은 최고 좋은 것인데 속에는 탐욕이 가득해. 이렇게 해서 하나님에게 복받아. 그래서 부자가 되고 나는 하나님이 복을 주셨으니까 인정을 받는 거야. 내 신앙이 인정을 받고 나의 믿음이 인정을 받고 사람들 앞에 과시할 수가 있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면요, 그때 나는 너희가 드리는 제사를 신물이 난다. 보기도 싫다. 치워라 라고 이야기해요. 왜 그러냐 하면 그들은 약한 자를 착취하고 악을 행하고 그러면서 자기들은 불을 땡기고. 예를 쉽게 드릴까요? 성경에 보면 안식일을 거룩히 지켜라. 또 출애굽기에 보면 안식일을 지키면서 하나님이, 여러분 안식은 쉬는 날이라 해서 단지 쉰다 생각하면 안 돼요. 안식일을 지키는 거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그 모든 것을 이루시고 나서 기뻐서 쉬신 거예요. 그래서 너희도 안식일을 지키라 했으니까 안식일은요, 하나님이 창조주임을 고백하는 게 안식일이에요. 그냥 내 쉬는 것, 그래서 아무 데도 안 가고 쉬는 것 아니에요. 하나님이 창조주인 것을 고백하는데 이 고백을 뭐로 드려요? 예배로 드린다. 그래서 우리가 안식일 날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주일은, 그럼 안식일에서 우리는 주일로 넘어왔거든요. 주일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육신으로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신 그 놀라운 것을 고백하고 믿으며 칭송하는 게 주일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신약에는 주일을 지키는 거예요. 부활하신 분, 우리 생명을 구원하신. 그러니까 단지 여러분 주일이고 안식일인가 나 쉬는 게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하심, 주님의 부활하심을 내가 고백하는 게 예배를 참여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예산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그냥. 그런데 이 유대인들이, 구약의 종교적인 기득권자들이, 바리새인들이 이 안식일을 자기들은 절대 안 빠져. 근데 성경에서는 안식일 때 너와 너의 집에 있는 종이나 가축들이나 모든 것들을 쉬게 해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래서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창조를 고백하게끔. 그런데 쉬면은 수입이 없잖아. 줄어들잖아. 자기들은 예배를 드리나 다른 사람들은 일을 다 시켜. 그래서 수입을 그대로 받아들여. 자, 이래서 자기들은 부자가 된다. 무서운 종교적인 외식들이에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가지고 그 남들에게 이걸 신학적으로 증명을 하는 거예요. 신학적.
미국에서 남북전쟁이 일어났어요. 밑에는 남부군, 위에는 북군. 남부군들은 노예를 아프리카에서 잡아오고 막 이랬잖아요. 손 만들고 이런 거 하는데 수공업이니까 많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노예를, 이거는 흑인들은 노예를 신학적으로 정당하다 하고 학자들이 신학적으로 설명을 하고 이야기를 해서 그런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북쪽은 흑인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지 않냐, 해방시키자 하는 신학으로, 자, 신학과 신학의 충돌이었어요. 결국은 그들이 지키는 거는 그 당시에 남부와 북부 잘못된 것이라 할지라도 신학적으로 얼마든지 그리 만드는 게 타락한 사람들의 재주예요. 능력이에요. 그래서 오늘날 여러분, 율법주의라는 것들이 왜 무서우냐 하면, 그들은 자기들은 하나님 앞에 잘 섬긴다 하고 이러지만 그 속에는 이웃사랑, 약한 자들을 향한 긍휼히 여김, 약한 자들을 사랑함, 이런 것들은 무시되고 오히려 더 착취하고, 나는 예배드리지만 너희는 이래. 그래서 잘 돌아가야지. 그래서 부기를 받으면 수입을 하나님께 11조 드리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는 11조도 드리고 또 하나님께 영광도 돌리고 안식일도 지키고 이럽니다 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그러니까 오늘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이게 이제 선지자들이 질타하는 내용들이었어요. 너희들이 하나님의 본 마음을 잃어버렸다. 외식만 가득 찼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에게도 주님이 가르치다가 나중에는 안 되니까 뭐라고 해요? 회칠한 무덤이여, 저주받을 자들이여, 얼마나 비난을 하고 독소를 쏘시는지 몰라요. 오늘 여기 부자 청년도, 제자들도 이 개념을 가졌다는 거예요. 부자가 됐다는 거는 하나님의 율법을 잘 지켰고, 그래서 율법을 지켜서니까 복을 받았고, 그런 부자가 천국에 못 가면 누가 갑니까? 요 내용이에요. 오늘 여기 25절에 제자들이 듣고 몹시 놀라며 이르되,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누가 갑니까? 이들이 여기 이래야 나있죠. 이 사람에게 이야기하기를, 주님께서 너가 20절 청년이 이르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켜 싸운즉 내가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까. 21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 잘 때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자, 왜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했겠어요? 너가 가진 부귀, 너의 부모들이 누렸던 그 모든 것들은 그 속에는 가난한 자와 없는 자들에 대한 긍휼은 없고 오히려 그들 것을 빼앗아서 부자가 됐으니 이웃 사랑이 없다 이 말이죠. 이웃 사랑을 하기 위해서, 그래서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너는 이것을 팔아서 그들에게 차라리 줘라. 돈의 흐름이 그렇게 가야 된다. 그리고 너는 정말 온전하게 되고자 하면 나를 따르라. 하나님이 먹이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너에게 큰 은혜를 줄 거다. 그러니까 이 제자가, 이 젊은 청년이 뭐 했어요?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여 가니라. 그래서 제자 베드로가 특별히 이제 대표로 이야기하죠. 아니, 그러면 저가 못 가면, 구원을 못 받으면 누가 받습니까? 자기들도 지금 멘붕이 와요. 이때 26절 하나님께서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는 다 하실 수 있다. 자, 이러니까 이제 27절에 베드로가 이야기해요. 그러면 주님, 우리는 모두 버리고 주를 따랐는데 그럼 우리는 뭘 얻습니까? 하고 딱 이야기하잖아요. 제자들도요, 이때는 아직까지 생각이 주님을 따르면서 뭔가 얻을 걸 생각해요. 자리. 그래서 자리 싸움하고 이래요. 지금 뭐 제자들이 주님을 따른 데서만 모든 걸 순수하게 막 100% 이게 아니에요. 세상적인 성공, 이걸 지금 같이 가지고 있으면서 따라가는데 계속 한 번씩 멘붕이 와요. 이 변화를 이렇게 하니까. 그래서 여러분, 믿음 생활은요, 우리가 그동안 살아왔던 가치관, 배워왔던 교육, 여기에서 하나님 나라, 하늘나라의 가치관으로 바뀌는데 이 변화돼 가는 과정이 믿음 생활이에요. 금방 바뀔 것 같지만 금방 안 바뀌어요. 시간이 걸려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은 특히 앞서가는 사람들은, 변화되는 사람들을 향해서 사랑과 인내가 필요해요. 부모는 자식들을 키울 때 사랑과 인내가 필요하듯이 사랑과 인내, 변화에는 시간이 걸려요.
자, 그래서 여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무엇을 얻으리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28절. 내가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다시 올 때 너희도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아멘. 오늘 이 부자 청년이 선택한 것은 세상적으로 지극히 정상적이에요. 세상 가치관으로서 지극히 정상적이에요. 그런데 베드로가 못 모르고 주님을 못 모르고 따른 것, 모든 걸 버리고 따른 것은 위험한 선택이에요. 그런데 그 선택이 오늘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최고로 멋진 선택이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의 믿음 생활에 조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주보를 보시죠. 주보에 보시면 하늘 기쁜 교회 행복한 신앙생활 지침되어 있죠. 자, 오늘 여러분들은 위험한 선택을 하셨어요. 자,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얼마나 위험한 선택을 하셨는가 보여드릴게요. 1번, 우리는 외모나 직업이나 소유 등으로 사람을 차별하지 않는다. 우리 신앙생활을 우리는 이렇기 때문에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되려고 부단히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2번, 우리는 돈이나 권력이나 명예 등의 영향력에 휘둘리지 않는다. 자, 여러분, 좋은 말이죠. 다 이렇게 해야 되겠죠. 그런데 여러분, 왜 위험한 선택을 하셨다 하느냐 하면 이 내용이 우리는 지금까지 배우고 살은 문화권에서는 반대의 역할이에요. 자, 여러분, 세상은 돈 가진 사람이 좋잖아요. 권력 있는 사람이 힘이 있잖아요. 명예 있는 사람이 힘이 있잖아요. 영향력을 더 많이 발휘하잖아요. 여러분, 자녀들 왜 교육을 시켜요? 성공하라고. 명예를 가지라고. 여러분, 왜 돈을 벌어요? 돈이 많아야만 사는 게 편하니까. 그러면 돈 있는 사람이 영향력이 크고, 권력을 가진 사람이 영향력이 크고, 직업이 좋은 사람이 영향력이 크고, 저희들 한 1, 20년 전만 해도 티코가 유행할 때, 조그마한 차, 그죠? 호텔에 가면, 여러분, 티코 타고 딱 내리면 그 호텔 안내하는 분이 나와갖고 어서오세요 하고 문 열어주시나요? 안 열어줘요. 그랜저가 쫙 도착하면 딱 와가지고 문 열어주죠. 어떤 차를 탔느냐에 따라서 사람을 벌써 차별하죠. 이게 세상이에요. 우리의 현실이에요. 어떤 아파트를 사느냐에 따라서 몇 평에 사느냐에 따라서 벌써 차별하죠. 어떤 학교들은 평수끼리 애들이 놀아라 하잖아요. 부모들이 이 평수, 야, 너희는 그 평수하고는 놀지 마. 벌써 이 세상의 가치관은 외모, 직업, 소유, 돈, 명예, 권력이 영향력을 발휘하고 힘이 있는 세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향해서 쫓아가는데 이 길을 가는 게 바른데 하나님의 사람이 되면 여기서 나와서 하나님 나라의 가치로 살아야 되니까 돈과 권력과 명예와 외모와 직업이나 이런 것에 휘둘리는 게 아니라 바른 길로 간다 이 말이죠. 그게 어떤 때는 좋을 때는 좋게 쓰고 아닐 때는 잘라내야 되고, 돈만 있으면 좋은 게 아니다. 하나님을 섬기는데 방해된다 하면 버리고 잘라내고, 요 결단이 있어야 되는데 이게 위험한 선택이에요. 그런데 안 믿는 사람만 그러고 믿는 사람은 안 그러고 요리되면 쉬워요. 그런데 여러분, 중간 회색지대가 있어요. 이게 무서워. 믿는데, 신앙을 가졌는데, 교회 생활을 하는데, 교회 안에서 동일하게 사람을 차별하고 돈과 명예와 권력과 이것이 대우를 받고 교회 안에서 영향력을 미치고 힘을 발휘하는 게 교회 속에 침투되어 있는 무서운 질병이라. 오늘 이 신약시대 때 바리새인들이 삶이나 율법주의자들, 우리의 본능과 욕망도 누구나 똑같이 갖고 있는데 이걸 좋아하는데 그런 교육을 받았는데 믿음으로 산다고 교회 들어왔는데 교회에서도 처음에는 안 그럴 줄 알았는데 조금씩,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서 말씀을 아는 사람들이 이렇게 돼. 목사님들이 요리되고, 장로님들이 요리되고, 권사님들이 요리되고, 집사들이 오래 다녔다는 집사들이 나중에는 교회 안에서 이렇게 한다니까요. 지난 시간에 지난 주간에 이제 오후 성경 공부 여러분 너무 은혜스럽고 좋잖아요. 이제 구역장들. 우리는 목장이라니까 목장에서 교육을 하는데 한 분이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어느 교회에서 한쪽 지역에 성도들이 몇 명이 있었나 봐. 데리러 가려면 큰 차를 운행을 해야 되는데, 하지 말자는 소리가 나오는 거야. 왜? 거기에 다니는 사람들은 헌금도 제대로 안 하는데, 11조 하는 사람도 있는데, 교통비 기름값도 안 나온다 이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 그래서 운행하지 말자. 이게 교회에서 나오는 이야기라는 거예요. 불신자가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교회에 오래 다닌 사람들, 교회의 직분을 가진 사람들. 어떤 분은 우리나라에서 큰 교회를 해요. 큰 교단의 총회장까지 지낸 사람이에요. 그런데 어떤 우리나라의 공직자가 예배를 참석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은 기독교인이 아니라, 종교를 내가 조사를 해보니까 가톨릭이라고 적혀 있더라고요. 그런데 정치인이, 그 정치인을 띄워. 띄우는 것까지 좋잖아요. 그 사람 삶이니까. 그런데 띄우면서 저 사람의 저 충정심이, 자기 주군을 섬기던 그 충정심을 내가 너무 존경하는데 저분에게 내가 안수를 받고 싶다고. 설교 중에 성도다. 그 사람 잡으려고 그러는지 그 사람 구원시키려고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찌 목사가 안 믿는 사람한테 안수를 받아서 뭐 하자는 거예요? 큰 교회. 성공한 목사 중에 한 분이 우리 한국에서 총회장까지 지냈으니까 영향력이 대단해요. 그 교회는 부자들이 많이 모이고 권력자들이 많이 모이고 그래요. 세상적으로 우리는 발가락 떼도 안 돼. 그 교회 비교하면. 유명한 사람 오면 빨리 장로시킬 수 있어. 왜? 그 사람의 영향력이 크니까. 장로로서 직분이 잘 몰라도 돼. 세상에. 여러분, 100% 그 사람이 다 나쁘다는 게 아니라 그런 요소를 가진 목회자가 있고 장로가 있고 권사가 있고 집사가 있고 신앙생활을 제법 오래 했다는 사람들이 오늘날 이 회색지대 사람들, 보기에는 뭐 신앙생활 잘하고 말도 잘해요, 오래 믿었어요, 정말 잘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 선택은 멸망의 길입니다. 하나님과 다른 길을 가는. 우리 교회에서는, 나의 믿음 생활 속에서는 여러분 교회에서 행복한 신앙생활 하셔야 돼요. 우리 교회 오면서 여러분 막 교회 다니면서 막 구질구질해지고 무거운 짐을 지고 고행을, 그런 거 하지 마세요. 그거는 주님이 다 지셨어요. 행복하게 하셔야 돼요. 서로 오면. 그런데 교회에서도 여러분들이 예를 들면 막 어떤 큰 명예가 있고 권력이 있고 돈이 있고 이런데 막 사람들이 인정해주면 좋잖아요. 그 본능인데? 그런데 막 그런데도 별로 막 그냥 환영만 해주고는 별로 자기를 반기지도 않아. 좀 씁쓸하지 않을까? 교회에서 여러분, 외모, 직업, 소유, 돈, 권력, 명예로 사람을 차별하지 않고 그 영향력에 휘둘리지 않는 선택은 아주 세상적으로 회색지역인 신앙으로서 위험한 선택이에요. 어리석은 선택이에요. 성공 못해요. 하나님 믿어도 잘 믿어야지. 부자가 돼야지. 헌금도 많이 하지. 물론요, 믿음 있고 부자들이 헌금 많이 해요. 믿음 있고 가난해도 헌금 많이 해요. 헌금은 믿음으로 하는. 우리 신앙생활은 믿음으로 하지 외모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도 이런데 지금은 완벽하지를 않아요. 이렇게 되려고 노력해가는 거예요. 세 번째 보세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세 번째. 시작. 봉사는 공과 업적을 내세우지 않고 감사와 기쁨. 자, 여러분, 우리 교회 온 이상 이것에 등록하시면 봉사를 해도 알아주지도 않아요.
그래서 우리 교회 등록하는 거 여러분 위험한 선택이에요. 여러분이 봉사에도 안 알아준대. 이야, 재미없어. 그런데 최고로 멋진 선택이에요. 하늘의 상이 있어요. 하나님이 인정해 주세요. 봉사해갖고 생생내면 우리는 망신당해. 내지도 안 하잖아요. 얼마나 감사해요. 격려하고. 또 그 다음 봅시다. 4번. 시작. 교회에 대한 부정적인 말을 하지 않고 바른 길을 건의해. 5번. 다른 성도를 시샘하거나 흉을 보거나 비난하지 않는다. 6번. 서로를 존중하고 칭찬과 격려, 위로와 배려로 함께 성장한다. 8번, 7번. 독선과 끼리끼리를 버리고 서로 기도하며 하나됨을 자, 여러분 보세요. 일반적으로 우리는 다른 사람 비판하는 거 좋아해. 흉보는 거 좋아하고요. 시샘하는 거 좋아하고요. 우리 재성을 우리는 다 갖고 있어요. 칭찬과 격려보다는 비난과 비평이 더 쉬워. 빨리 나와. 왜? 우리는 자라면서 들은 게 칭찬과 사랑보다는 비난과 비평을 너무 많이 듣고 자랐어. 여러분 뼛속 깊은 곳까지 이게 여러분들을 결정짓고 있다. 우리 생각, 말, 행동 속에는 우리는 뼈 깊이 어릴 때부터 칭찬 듣는 것보다는 못한다, 안 된다, 하지 마라. 너는 왜 이러냐? 밥이 아깝다. 이런 것으로 우리는 골수까지 여러분 박혀 있어요. 그런 우리가. 그래서 세상 사람들끼리 다 모여서 막 뒷담화하고 막 씹으면 얼마나 즐거운데 시간 가는 줄 모르잖아. 막 누구 막 우리 대통령 한번 씹어볼까요? 막 시간 가는 줄 몰라. 얼마나 재밌는데. 교회에서도요. 다른 성도들 도마에 올려놓고 쪼개기 시작하면 날 새는 줄 몰라. 막 저 사람은 이렇고 저렇고 이렇고 저렇고. 때로는 시샘도 하고 흉보고 비난하고. 또 여러분 우리끼리끼리 모이는 게 편해요. 좀 모르는 사람들하고 자꾸 하나 되려고 모이는 게 편해요. 어떤 게 편해요? 끼리끼리 모여야 편하지. 빨리 힘도 모이고 막 뭔가 착되지. 그런데 여러분 그게 우리 본성이고 우리 문화였어. 그런데 이걸 버려야 돼. 우리 교회에서 함께 행복한 신앙생활을 하려면 위험한 선택이에요. 여러분 이제부터 끼리끼리 모이려고 하고 내 마음 맞는 사람끼리만 하려는 거 그거는 밖에서 하셔야 돼. 딴 데 가셔서 하셔야 돼. 그런 교회 많아. 그런 교회 많아. 그런 교회 찾아가시면 돼요. 여기서는 우리가 그런 본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자르고 막고 안 하려고 애쓰고 이러면서 하나 되려고 애쓰고 안 들어오는 사람 들어오게 하려고 기다리고 시간 들고 돈 들고 어찌 보려서는 허비하는 것 같은데 아니 그냥 타면 빨리 진행될 건데 막 한 명 데리고 가려면 저 처진 사람 데리고 가려면요 우리 다 기운 빠져. 그런데도 함께 가야 돼. 그게 교회라. 그게 행복한 신앙생활. 여러분 그래서 다른 사람들을 보고요 서로 칭찬하고 격려하고 위로하고 우리 얼마나 뼛속 깊이 배겨 있는데요. 나는 팩트를 이야기해. 나는 그 짓을 못해. 이러면서 그냥 찌르잖아요. 그죠? 난도질하고. 저 사람은 나 거짓말을 할 줄 모르거든. 나는 네 끝이 없거든. 이러면서 자기 할 건 이야기 다 해. 받은 사람은요, 막, 그 총탄을 맞고 폭탄까지 맞아요. 10초 말이 30년 간대. 그 사람은 골뱅 드는데. 이웃사랑이 어디에 있어요? 끼리끼리의 이웃사랑이 있어요? 하나님의 마음이 있어요? 다른 사람을 비난하고 흉보고 부족하죠. 연약하죠. 그래서 난도질 하는데 그곳에 하나님의 성령이 같이 하세요? 하나님의 마음이 있어요? 없어요. 그래도 그래가면서 자기들끼리 그룹을 만들고 자기들끼리 이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같이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 여기 뭐 8, 90은 쉬운 내용인데 다 일반적으로 같은데 7번까지가 여러분 위험한 선택이에요. 정신 차리세요. 마음 빨리 정신 차리시갖고 가슴 아픈 하나님의 사랑이 없고 주님의 은혜가 없고 세상적이고 율법적이고 그래서 여러분 이런 독소에 누가 많이 빠진다고요?
믿음 생활 오래 한 사람이 더 잘 빠져. 신학을 공부한 사람도 더 잘 빠져. 장로나 어떤 권사나 이런 직분을 가진 사람들이 더 잘 빠져요. 왜? 내가 지금까지 해온 걸 다 깨야 되거든. 다 털어봐야 되는데 우리 그거 쉽지 않아요. 지금까지 내가 살아온 게 잘못됐다? 아, 신앙생활이 잘못됐다. 100%는 아니지만 많은 부분이 그거 털어버린다? 그럼 나는 지금까지 내가 한 거는 내가 어떻게 살았는데 어떻게 했는데 힘들어요. 쉽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믿음의 경륜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조심하셔야 돼요. 조심하셔야 돼요. 주님의 마음을 품으셔야 돼요. 똑같은 봉사도 여러분, 종으로, 하인으로 있던 여인이 주인을 섬겼어요. 그러면 식사도 뭐 상도 차려가고 뭐 청소도 하고 이래 하잖아요. 그죠? 그때 하고. 주인이 이 하인이 참 마음에 들어가고 여종이라서 부인으로 삼았어. 그러면 이 부인이 됐을 때 똑같이 밥 차리고 똑같이 뭐 섬기고 하지만 종일 때 하고 부인일 때 하고 이때는 남편을 향한 섬김이고 이때는 종으로서의 섬김인데 마음이 같을까요? 다를까요? 다르겠죠? 이거는 종이니까 할 수 없이 하는 거고 부인이 되면요 기뻐서 해요. 즐거워서 해요. 얼마 전에 제가 TV에 켜놓고 뭐 일하다가 잠깐 보니까 토크쇼에 옛날에 그 여자 가수 중에 서인영이라고 있어요. 장로 딸인데 나와갖고 뭐 술 많이 먹고 이런 것만 잘하는데 성질 센 여자라고 막 성질 안 좋은 거로 그런 이미지가 있었는데 얘가 지금 그 40이 다 돼가는데 이제 곧 결혼을 한대요. 뭐 2월 달에 결혼을 그래서 이제 했는데 뭐 결혼하기 전에 좀 같이 사나 봐. 그런데 뭐라고 하느냐 하면요. 남편 될 사람이 손가락 하나 안 움직인대. 우유를 타가지고 뭐 커피인가 뭔가를 먹으면 맛있는데 안 타먹고 딴 걸 먹고 그래서 왜 하니까 우유 타기 싫었어. 그럼 자기가 타준대. 까딱 안 하고 뭐 청소하라 뭐 해달라고 하고 이러는데 그러니까 전부 다 주변 사람들이 놀래가지고 서인영이가 그런다고? 바로 막 성질내고 이래야 되는데 서인영이 그런다고. 그런데 얘 하는 말이 요래요. 화 안 나요? 안 나요. 아직까지는 안 난대. 사랑은 여러분, 사랑은 어떤 것들도 기뻐서 해요. 화가 안 나요? 즐거워서 해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에 봉사와 사람을 섬김과 이런 서로 비난하지 않고 이런 것들을 왜 할 수 있느냐 하면 우리가 인격이 가득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수양을 많이 받아서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십자가의 주님의 사랑이 나에게 들어와서 주 사랑이 나를 강건하신단 말이죠. 그 사랑이 나를 이끄신단 말이죠. 그래서 내가 신랑 되신 주님을 바라보고 그분을 사랑하는 것이 이웃을 사랑하는 자고 약한 자를 사랑하는 것이고 힘든 사람들, 부족한 사람들, 일어날 수 없는 사람들 우리는요 정상적인 상식으로는 일어나서 지가 해야지 게으르지 않냐 무능하지 않냐 하고 판단하고 자르고 비판하지만 정작 그들은 일어날 힘이 없어요. 그래서 성경에는 고아와 가부들 스스로 어찌할 수 없는 사람들을 위하여 밀도 양식 다 급증하고 놔두고 그들을 도우라 하고 그들에게 대하는 게 경건이라고 고아와 가부를 돌보는 게 참된 경건이라고. 이거 왜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떤 노력으로도 우리의 죄와 허물을 감당할 수가 없답니다.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 그분의 무조건적인 은혜가 나를 이 자리에 있게 했고 구원받게 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한 그 사랑을 알면 나의 신랑 되신 주님을 바라보며 그분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우리는 뭐예요? 섬기는 거예요. 고아를 돌보고 약한 자를 돌보고 힘없는 자를 돌보는 거예요. 그들을 착취하고 그들의 것을 빼앗고 그래서 나는 겉으로는 신앙생활 잘하는 것처럼 이런 가식에 찬 게 아니라 그런 걸 다 걷어내고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는 이 믿음 생활 그런 사람들에게 오늘 주님이 제자들에게 이야기한 것처럼 하늘의 상이 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주님과 함께 왕노릇하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행복한 신앙생활 지침 10가지 머릿속에 입력해 주시기를 바라요. 자주 보세요. 신앙생활은 이렇게 해야 돼. 형식만이 아니라 처음에는 형식으로 하지만 마음도 이웃을 주님의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갖고 하나하나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성도들이 모이면요, 세상에서 힘들게 살았잖아. 피곤하고 지치잖아요. 서로 위로하고. 여러분, 성도들 만나면 무조건 그냥 잘했다 해주세요. 칭찬해 주세요. 얼마나 힘든데 잘했어. 그리고 오늘 교회 온다고 얼마나 수고했어. 그래주고. 그래서 교회 오면 서로 힘을 얻는 곳, 위로받는 곳, 격려받는 곳,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토하는 곳, 그리고 주님이 주시는 위로가 있고 성도들의 따스함이 있고 성도들의 포근함이 있고, 그러면 얼마나 신앙생활이 행복해지겠냐.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의점만 주고 마칠게요. 조심할 것. 이렇게 하다 보면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 우리가 율법주의로 빠져버려요. 배타적이 되는. 우리는 이렇게 하는데 어떤 사람이 왔는데 뭔가 자기를 과시를 많이 해. 저 사람은 우리하고 안 맞네 하고는 곧 튕겨나가게 만들어. 절대적으로 아니에요. 그 사람이 변화되는 데는 시간이 필요해요. 우리가 지금까지 이제 이렇게 기준을 삼고 지금 7년째 왔잖아요. 이제 초반기는 사람이 없었지만 4, 5년을 지켜보니까 이런 게 도무지 힘든 사람들은 자진해서 딴 데로 가요. 그런데 힘들지만 이게 맞네. 그러면 나도 그렇게 해서 이렇게 행복한 신앙생활 해봐야지 하고 있는 분들은 보니까 바뀌더라고. 옛날에 그런 생각들을 성령의 은혜와 말씀 가운데서 또 지극한 우리의 기다림과 사랑과 격려 속에서 바뀌어요. 여러분, 사랑과 격려로 바뀌어요. 기도하고 믿음의 말씀이 역사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조심해야 될 거 하나는 이렇게 우리가 되지 않도록 조심해야 되고요. 두 번째는 우리는 이렇게 하니까 다른 데하고 우리는 차별시켜서 우리는 뭔가 거룩한 것이냐, 이런 율법주의에 빠지면 안 돼. 이런 배타식으로 빠지면 안 되고 누구든 간에 더 포용하고 내가 바뀐 것처럼 저 사람도 바뀌겠지, 저 사람도 바뀌겠지 위해서 기도해주고.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아름답고 행복한 믿음 생활을 하기를 바랍니다. 이러면 어떤 환란이 와도, 여기 성경에 보면 여기 한번 보세요. 29절을 마가복음에서는 똑같이 나왔는데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마가복음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10장 30절에 현세인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에 영생을 얻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마태복음에는 박해로는 빠져 있어요. 그냥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영생을. 여러분, 그래서 위험한 선택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말씀대로 바로 살려고 하면 때로는 비난이 있고 박해가 있고, 니만 똑똑하냐? 너만 신앙까지 있냐? 니만 믿음 있냐? 술 한 번 먹고 안 먹는 것 갖고도 그런 차이가 나는데요. 그런 비난들을 받을 때 두려워하거나 낙심하지 마시고 서로 감사주고 서로 기도하고 서로 격려하고. 그래서 우리 교회에 오면 누구든 환영받고 누구든 차별이 없는 그런 주님의 교회가 되도록 저와 여러분이 함께 힘쓰고 함께 성장해가는 믿음의 멋진 믿음 생활을 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말씀을 생각하시면서